앞 시간에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 선현기청분에서의 수보리의 질문과 제3 대승정종분에서의 부처님의 답변, 제4 묘행무주분에서의 부처님의 답변, 이런 구조로 금강경이 이제 진행이 되어 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제3 두 번째 시간은 제3 대승정종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대승정종분, 이제 그 20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대승의 근본 뜻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금강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초기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전이라는 말은 대승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소승을 그때부터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한국, 이게 극동아시아 쪽을 대승불교권, 또 저 남방 쪽을 소승불교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좋은 호칭은 아닙니다. 호칭은 아닙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말하는 구분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쪽은 상자부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이렇게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대에 갈수록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지고 소승과 대승을 나누는 구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금강경에서 유일하게 대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제3 대승정종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강경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나라의 소명이라고 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구분할 때 32분으로 나누면서 소제목을 붙인 게 대승정종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는, 후대에 그것도 중국에 와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은 대승경전을 대표하지만 대승소승 또는 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금강경이 공사상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이라는 표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아직까지 색깔, 대승불교의 구체적인 색깔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대승정종분이라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 가운데 정종이라는 말은 가장 바르고 으뜸가는 뜻,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이죠, 정종. 그러니까 근본 뜻, 으뜸가는 뜻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부처님이 이제 질문을 수보리가 제2분에서 2분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불언 선제 수보리. 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정말로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야. 여여소설 네가 말한 바대로 열애는 선오념 제보사라고 선부촉 제보사란다. 모든 근근이 성근이 성숙 중생, 성근 성숙 중생이나 성근 미소 중생, 성근이 미약하고 작은 중생들도 잘 보호하고 잘 보살핀다. 그게 이제 제보살 선오념, 제보살 선부촉이죠. 여금제청하라. 자, 내가 지금부터 네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테니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당위여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답변을 하겠다 이 말이죠.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 하고 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게 부처님의 진리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죠.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응여시주, 마땅히 이와 같이 살아야 되고, 여시항복기심, 마땅히 이와 같이 그 중생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시라는 말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시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제3 대승정종분, 제4 묘행무주분에 나오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나죠. 유연세존. 그러니까 수보리가 유연이라는 말은 대답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용문. 저희들은 즐거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되겠죠.
19페이지 대승정정문으로 넘어갑니다. 부처님이 이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제 선남자 선여인에서 보살 마하살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뭐 등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대상의 호칭이 바뀝니다. 수보리가 질문을 할 때는 선남자 선여인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왜 19페이지 답변을 하실 때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살 마하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처님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믿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수행하고자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중생심을 항복받고 정말로 부처님과 같은 이타적 마음을 내어서 살고자 하는 저희 선남자 선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이미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보살 마하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살로 올라갔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같은 순간에서도 그 사람의 호칭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지만 질문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강렬한 의지를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수행하고자 해서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또 저희들에게 있는 그 중생심을 항복받은 가장 대자유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 마음을 벌써 일으켰다면 보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대승정정분 여기 와서는 부처님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고 보살 마하살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응여시 항복기심. 자, 마땅히 이와 같이 그 중생심을 항복받아야지 내가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다예요. 중생심이 항복받지 않는 상태에서 중생심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선한 행위를 해라 저런 선한 행위를 해야 해도 그건 실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심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선 봐야 되고 중생심 나에게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맨 먼저 봐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탐욕이 있다. 인색하다. 남에게 잘 베풀지 못한다. 그리고 뭐 끊임없이 어떤 물질적인 것, 물건,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고 있다. 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내가 말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있고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까고 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예, 이제 이렇다면은 이런 게 나의 불교를 배우기 전에 나였다면 불교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나는 조금 변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 나 자신을 좀 관찰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결핍이 되어 있구나. 무엇인가에는 내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건을 사는 거죠.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나의 내부에 인정받지 못하는 심리가 결핍되어 있구나. 남아있구나. 그래서 누구에게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내가 물어보고 그걸 내가 좀 나 자신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생심이 나에게 어떤 중생심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난 이후가 되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그때서야 내디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어떻게 중생심을 항복받을까요? 우나 항복기심, 중생심을 항복받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총론으로 제일 중요한 답변으로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를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시면 응여시 항복기심, 마땅히 이와 같이 그 중생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첫 번째가 주 광대심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했으니까 광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소유일체 중생지류.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유일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생의 종류, 중생의 종류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난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 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상,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알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엄마의 뱃속에서 탈로 태어서 태어나는 것, 습기, 뭐 목이나 뭐 팔이나 이런 습기에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 변화에서 태어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형상이 있는 것도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 이 9가지가 구류 중생입니다. 구류 중생. 그죠? 구류 중생이라고 금강경에서는 구류 중생을 말하고, 자, 뭐 또 다른데 능언경 이런 데 보면은 11가지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소유일체 중생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근데 거기에서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중생들을 여기까지가 약비유상 비무상까지가 주광대심이에요. 주광대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의 답변이죠. 이렇게 살아라. 요게 약 비유상 비무상까지입니다. 소유일체 중생지류 해서 약난생, 약태생, 약스생, 약화생 해서 소유 약 비유상 비무상 이 9가지의 중생의 종류를 광대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응? 우리 어떻게 광대한 마음을 내냐고요? 응? 우리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이 아니고 뭐 강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절에 초하룻 날 가면 어떻게 해요? 절마다 떡을 나눠주는 보살님이 제일 힘이 세요. 응?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오면은 떡을 막 2개, 3개씩 줘요. 가져가서 아들 주고 딸 주고 며느리 주고 막 이렇게 줘요. 아유, 가져가라. 내가 모르는 보살님이 왔어요. 처음 보는 무슨 보살이었으면 하나만 딱 줘요. 아니 뭐 하나만 더 주세니까. 아유, 뒤에 사람 안 보이세요? 모자라요. 하면서 하나만 가져가세요. 나눠 먹어야죠. 하나만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사람이 오면은 누구 주고 아들 주고 며느리 주고 딸 주고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마음도 넓어요. 마음도 넓어요. 이게 뭐냐? 친소가 있는 거예요. 친소가.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못 줘서 안달이라 막.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도 막 가방에 쑤셔 넣어주고 막 날리고. 나하고 좀 서먹서먹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광대한 마음이 아니죠. 정말로 이 떡보살님께서 그 금강경을 배웠더라면 금강경을 안 배워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강경을 배웠더라면 바뀌어져야지. 절에 온 사람은, 절에 와서 얼굴이 익숙한 사람은 떡 그동안에 많이 먹었어요. 떡 그만 먹어도 돼요. 아, 떡에 물렸어 진짜. 하나만 주고. 처음 온 사람한테 이건 며느리 주시고, 이건 사위 주시고, 이건 딸집 주고, 이거는 뭐 명감님 주시고 해서 이렇게 좀 두세 봉지, 봉다리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우리 절에 오십시오. 우리 절은 이렇게 뭐 인심이 좋습니다. 떡이라도 이렇게 인심이 좋습니다. 우리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좋은 법문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좋겠느냐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우리 절에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좋은 신도가 될까봐 싶어서 떡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이건 강대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금강경을 안 배워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점은 금강경을 안 배워서 광대한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단 정말로 그 떡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인지 나하고 친하지 못한 사람인지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상 뭡니까 약유상 약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 그 많은 중생들을 광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광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심 가운데에 광대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제1심이에요. 주 제1심. 자, 요렇게 사심을 가지고 얘기해. 네 가지 마음으로 살면 중생심을 항복받는다. 이거죠. 두 번째, 제1심이에요. 악의 영이 무여열바. 내가 그들을, 자, 이 9가지의 중생들의 종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생명체죠. 그 생명체를 악의 영이 무여열바. 내가 다 그들을 무여열반까지가 제1심입니다. 제1심. 내가 그들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 완전한 무여열반이니까 완전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겠다.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살면은 중생심을 항복받는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그들을 내가 다 완전한 진리의 세계, 완전히 행복한 세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생명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개는 개대로서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고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을 제일 먼저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이 어떻게 중생심을 낼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런 사람은 중생심을 내지 않고 이타심을 항상 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중생심을 항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1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멸도지. 자, 그들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 앞에 나와 있던 그 구류중생, 각가지의 중생들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자,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 무량 무수 무변 이거는 인도에서 숫자를 헤아리는 양사입니다. 양사입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숫자를 헤아리는 어떤 수량사죠, 수량사. 그런 것처럼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가장 큰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 대수, 큰 어떤 숫자를 헤아릴 때 앞에 붙는, 뒤에 붙는 양사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와 같이 여시 멸도 무량하고 한량이 없고 어떤 숫자로서 헤아릴 수 없고 무수 숫자로서 어떤 가늠할 수조차 없고 무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겐지스강을 안 가봤으니까 참 모르겠는데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모래알을 한번 보시라고. 모래의 숫자를 한번 보시라고. 그 숫자를 어떻게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못 헤아리죠. 근데 겐지스강은 상류의 사류까지가 거의 2,400km, 2,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40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6번 정도 더 가야 돼요. 겐지스강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고요. 근데 그 겐지스강에 2,500km의 겐지스강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모래알들이 있겠어요. 모래알. 해운대 백사장에 가도 모래알 숫자가 많은데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데 그렇게 수많은 중생들, 모래알처럼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중생들을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한 중생들을 내가 다 이와 같이 멸도, 궁극적 무여열반의 세계에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가지만 실무중생 등멸도자.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으로는 나의 인연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나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게 보살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살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뿐이지만 자기는 한 명도 그 중에 단 한 중생도 실무 중생 등멸도 실제로는 한 명의 중생도 한 사람의 단 하나의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중생이 없다고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주상심이에요. 주상심. 세 번째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 주상심. 등멸도자까지가 상심.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거예요.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중생 제도보다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제자.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부전도심입니다. 부전도심. 하이고 왜냐하면 하이고 수보리야. 그럼 왜 이렇게 제일심, 광대심, 제일심, 상심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앞에서 부처님이 얘기했잖아요. 19페이지 제보살 마하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마음을 일으킨 이제 보살 마하살이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은 이 말이죠. 보살이 되고자 보살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아상이 있거나 인상이 있거나 중생상이 있거나 수자상이 있다면 즉비보살이다. 여기까지가 주부전도심이에요. 주부전도심. 전도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만약에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믿고 실천하고 그 실천으로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가장 평화로운 경지, 무여열반의 경지 아니면은 그들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고자 싶은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상이 없어야 되고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상이 없어야 되고 인상이 없어야 되고 수자상이 없어야 되고 중생상이 없어야 되고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있다면 즉비보살이다. 부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즉비보살이라 그래요. 즉비보살. 즉비보살이라는 말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 사람 중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광대한 마음보다, 광대심보다, 제일심보다, 상심보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거나 인상이 있다거나, 인상은 개화가 있다는 관념이라고 2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개화.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다. 수자상이라고 하는 관념, 영혼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다면 즉비보살. 그래서 그는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즉비보살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곧 보살이 아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그는 곧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름만 그냥 불자고 이름만 뭐 보살인 것이지 부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전도심, 부전도심. 전도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아상을 내거나 먼저 인상을 내거나 중생상을 내거나 수자상을 내어버리면은 그는 전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전도심을 가지고 있어버리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아상이 등장을 합니다. 사상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사심이고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아상이죠. 아상은 이제 사상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뭐 설명하는 방법들도 다 다른데 저도 이제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책을 좀 참고를 해보니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상은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 에고가 강한 사람이에요. 에고가 강한 사람.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고 성년이 되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또 뭐 아이가 태어나고 한 생명에 아이가 생겨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다고 해서 자식에게 온전히 자기의 삶을 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부모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대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의 삶을 어느 정도 이제 희생하는 삶이 아이에게는 필요하고 부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제 또 부류의 사람들은 아이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성향을 대부분 보면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삶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내 삶도 중요하니까 실제로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아상이 강해요. 아상이 강해서 어디에 있거나 또 어떤 상태에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에게로 오는 그 관심이나 집중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목받아야 되고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무비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상을 자아의식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자아의식.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뭐 어떤 사회적 지위 나의 어떤 가문 나의 학벌 나의 뭐 재산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아상을 이룹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여튼 나라고 하는 상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사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걸 또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상을 아트만이라고 또 브라마니즘에 대한 가치 부정, 뭐 아트만에 대한 부정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여러분이 또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는데 아상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자아의식, 과도한 자아의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에고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착이나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그 상태가 이제 있는 분들은 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입니다. 인상은 계아가 있다. 계아가 있다는 관념. 인상은 여기서는 무비스님은 차별의식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차별의식. 그러니까 조계종 번역본에서는 계아가 있다는 관념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계아가 있다는 관념. 자, 계아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계자는 계아가 있다는 관념에서의 계자는 낱개 계자예요. 낱개 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펜도 한 개, 물병 한 개, 뭐 이렇게 숫자를 셀 때 한 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서의 차별적 인식, 차별적 개체가, 인격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와 다른 대상을 차별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나와 다른 대상을 차별하는 차별의식입니다. 차별의식.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도 무슨 코로나 뭐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 사람이나 중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배척하는 어떤 행위라든지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오지는 않죠. 중국인들을 이거 거부하자 그런 말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막 못 들어오게 강제적 조치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동양 학생들,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동양 학생들,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학생이나 이런 거 아예 교실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상이에요. 인상. 또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인상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유럽 인종하고는 동양 인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인상이에요. 또 다르게 예를 들면 인상, 계아라고 하는 관념은 뭐냐면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하얀 얼굴에 백인이 금발에 아주 예쁜 백인이 와서 나한테 길을 물어요. 인사동 어떻게 가나요? 하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이 와가지고 인사동 어떻게 가나요? 하고 물으면은 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같은 어떤 외국인이에요. 같은 외국인인데도 하얀 백인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태도와 또 아프리카나 어떻게 흑인 좀 이렇게 아니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참 천박한 우리의 시민 수준이죠. 시민 수준. 왠지 이게 피부의 색깔 까만색이거나 또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인상이에요. 인상이. 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도. 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떤 직급이 있어요. 무슨 팀장이고 무슨 제가 직급을 잘 몰라가지고 국장이고 부장이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지위가 낮은 이제 갓 들어온 사원들에 대해서 이게 하대하거나 천대하는 마음, 이 인상이에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랑 종류가 다른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너랑 나랑 같은 하늘에서 숨 쉬고 공기 마시고 밥 먹고 있지만 우리는 부류가 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타나면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차별의식이에요. 차별의식.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런 저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고 잠복해 있어요. 잠복. 엎드려서 기회만 되면 이것이 탁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직급이 높아지거나 내가 좀 명예로워지거나 나에게 좀 재산이나 부가 권력이 생기면은 이 잠복해 있던 이 저급한 마음들이 인상의 마음들이 탁 일어나서 내가 누군데 하는 아상과 딱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돼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좋지 못한 우리의 저급한 마음들이죠. 이 사상은 대부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생상이에요. 중생상. 중생상은 중생이 있다는 관념. 거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그러니까 참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인상을 가지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구분하는 인상이 있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중생은 이 인간은 나와 부처는 또 다른 존재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하는 부처와 내가 아주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존재라고 부처와 나의 어떤 구분을 짓는 게 중생상이에요. 중생상. 열등의식이죠. 내가 무슨 부처가 되겠어.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라고 하는 열등의식이 발현되는 것이 중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지니고 있는 그런 번뇌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중생은 욕망, 중생은 분노, 중생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똘똘똘 뭉쳐서 사는 게 중생이야. 내가 무슨 부처가 된다고. 내가 무슨 부처라고. 내가 불교를 좀 공부했다고 내가 무슨 부처가 되겠어? 라고 하는 열등의식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생이 일으키는 욕망들을 그대로 다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중생상이라고 얘기하고 열등의식. 그래서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열등의식이 다 중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수자상은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에요. 이거는 한계의식이에요. 한계의식.
한계의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한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늙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노화되어 있는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 나이에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도 만족한다,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간은, 우리는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나이만 들어버리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이. 무슨 어른은 어른이야.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안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노인이 안 되고 어른이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냥 가만히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은 우리의 의식도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10대, 20대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또 자기의 미래를 뭐 이렇게 구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을 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든 우리도,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전의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좀 지혜 있는 노인, 지혜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자상이 딱 갇혀버리면, 그 한계로서 나를 딱 구분 지어버리면은 그런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이 없으면, 자, 다시 2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하이고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수보리야 약보살이, 보살에게 아상이 있거나 자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나 인상, 계아라고 하는 그 구별하는, 차별하는 생각이 있거나, 유아상, 유인상, 유자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중생상,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는, 차별 짓는, 한계를 짓는 그런 열등의식이 있거나, 유수자상, 자기의 어떤 수명의 한계를 지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즉비보살이다.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상이 없어야 되고 인상이 없어야 되고 중생상이 없어야 되고 수자상이 없이 산다면 그는 곧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나의 제자 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전도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상과 함께 요 사심을 얘기합니다. 사심. 4가지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중생심을 항복받는다. 요거예요. 중생심을 항복받는다. 그래서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 질문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주사심으로 살고, 자, 요 4가지 마음, 주사심으로 살고 부주사상으로 살아라. 사상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사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산다면, 요렇게 산다면 결론은 여기에 이른다는 거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사상이 없이 살고 또 사심으로 살아가고, 4가지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마땅히 중생심을 항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가 보살이다. 그가 보살이다. 그가 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대승정종분의 내용입니다. 대승의,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종이잖아요. 정종. 바른 가르침, 으뜸가는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앞에 말했잖아요. 금강경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쓰고 막 하는데 그건 구풍우모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털들과 같이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알고 이렇게 살고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고 있고 변화시켜 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심통기린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건강경 부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핵심적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건강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정말로 환희롭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해도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은 아 스님 저는 진짜로 건강경을 제일 좋아해요. 또 건강경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럼 건강경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 건강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건강경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어디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래요.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나 건강경을 얘기하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땅히 그 마음을 고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라입니다. 누가 그 말뜻을 몰라서 물어본대요.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여러분 나옵니다. 나중에. 그 구체적인 응무소주의 대상이 있고 이생기심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경을 공부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공덕이 없지는 않아요. 이런 사정을 몰라도 이런 내용을 몰라도 건강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공덕이 없지는 않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건강경에서 정말로 부처님이 수보리의 그 간곡한 질문에 부처님이 정말로 핵심적인 가르침만을 답한다 라고 했을 때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아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아요. 딱 5분까지만 여러분이 정리를 정말 잘 해 놓으시면 그리고 내용이 너무 쉬워요. 5분까지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 없어요. 정말 쉬워요. 근데 6분으로 넘어가면 부처님이 수많은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요? 보살은 보살이 아니고 그 이름이 보살이다. 삼천대천 세계는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삼천대천 세계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인지 삼천대천 세계라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건강경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는 부처님이 다양함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처님처럼 쉽게 불교의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이제 수많은 비유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건 안 봐도 좋아요. 왜? 결론은 핵심적인 내용은 5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제4 이제 묘행무주분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란 도대체 뭐냐? 왜 부처님은 보시로 수행을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야지 중생심을 항복받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보살의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보살의 자격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지난 시간의 내용, 오늘의 내용, 다음 시간의 내용도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오시든지 한번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